오랜만에 만난 사람 6번째 시간 니고데모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제목에 나온 것처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출신의 종교 지도자였고요. 사내들인 출신의 권력자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지성을 가진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엘리트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녁에 아주 저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와 함께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 나누는 것이 그것이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니고데모의 평판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대뜸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화두를 꺼내 들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유대교 안에는 4개의 종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4개의 종파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열심당. 이것이 바로 그 4개의 종파입니다. 이 종파들은 각각의 방법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쁘게 봐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화두를 꺼내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을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나라에 축복을 주셨고 그 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고 앞으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기를
고대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오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이 만들었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힘센 나라, 강한 나라,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요. 죽어서 가는 4, 5세기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 역시 하나님의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상황한인연합장로교회 안에 여러 전도회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남전도회입니다. 남전도회는 우리 교회 소속이지요. 우리 교회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전도회를 가리켜서 이들이 바로 상황연합장로교회다 라고 말을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남전도회는 상황한인연합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일부이다, 일부의 조직이다 말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비유하자면 천국은 남전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상황한인연합장로교회가 남전도회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이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천국만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뒤에 붙어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별한 장소, 특정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란 이스라엘 국가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란 교회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공간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가사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찬송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면 됩니다. 돌아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이 늘 지옥 같고 힘들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갖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다지도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직 불안과 두려움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절대 운전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라고 말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는 절대로 운전을 가르쳐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서로 간에 의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좋은 남편, 착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운전 연습을 시작할 때는 사람도 없고 차들도 거의 없는 어떤 텅 빈 주차장에 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 넓은 주차장을 뺑뺑 돌면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어떻게 악셀을 밟는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훈련을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아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운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칭찬했죠. 역시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훌륭한 남편이야.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해지게 되어서 빈 주차장이 아닌 실제 도로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아내가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빈 공터에서 운전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상황이 되니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저도 두려워졌습니다. 이거 우리 둘 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야? 둘 다 죽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우지?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내가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제대로 훈련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터에서 운전할 때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틀려도 괜찮아. 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공터에서는 부담 없이 운전을 잘 하더니 실제 도로로 나오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도 제때 밟지 못했고 핸들링하는 것도 미숙했고 전방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지 않았습니다. 이제 운전을 가벼우는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투도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스탑 사인 나올 때마다 밟어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브레이크가 제 옆에 브레이크가 없는데도 혼자서 제가 브레이크를 막 밟는 신용을 하곤 하였습니다. 옆 차선에 차가 붙게라도 되면은 여보 옆 차랑 부딪히겠다 조심해 계속해서 그렇게 아내를 몰아붙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내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더욱더 실수를 하면서 서투르게 운전을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첫날 도로 주행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저는 불꽃 튀게 한판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죠. 나도 별수 없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내 운전 연습을 도와주면서 반응했던 이유는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아내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명을 아내에게 내어 맡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행히 아내는 저의 구박 속에서도 꿋꿋이 운전 연습을 잘 마쳐서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운전석을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긴 이후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마치 제가 자동차 운전대를 아내에게 맡긴 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운전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나보다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알고 있고 도로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가요? 제가 알기로는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 같죠? 저기 지름길 안 보이나요? 왜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해요? 평평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십니까? 저기 넓은 길이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운전에 참견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운전석에서 밀쳐내고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과 이유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아리송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땅에 이미 태어난 사람이 나이도 많이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지요. 물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물세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세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리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 위에서 내게 내려와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질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질탁동시. 어느 날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죠.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부리로 쪼개 되는 그 행위를 질이라고 하고, 병아리가 안에서 알을 깰 때 밖에서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서 밖에서 알을 깨는 행위를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질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탁 동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변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탁 동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을 준비하고 또 거듭남을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하자고 하면 이전에 내가 범했던 잘못된 행동들, 죄된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 보았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무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은혜 받았을 때는 상태가 좋아졌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뉘우침이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힘은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크고 작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는 삶의 방향 전환, 인생의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결단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나의 회개의 결단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시에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그 거듭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이후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난 후 그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남몰래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은 뒤에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장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예수와 한패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모두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니고데모는 모두가 떠난 그 빈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무리 지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살아가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거듭난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거듭난 것은 다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이러한 직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의 지위와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거듭나는 남은 성령의 역사이지요. 나의 눈과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두고 그 성령님께 나를 들을 때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으로 보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만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